저희의 한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였다는 그 사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에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뭐 신발이나 그리고 뭐 이제 옷이나 시계 같은 것을 보면 이 진짜가 있고 이미테이션 이제 가짜가 있죠. 진짜와 가짜는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가짜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가짜가 아주 디테일하게 제작이 돼서 거의 진짜와 흡사한 그 이미테이션 제품이 딱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 많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구입하게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디테일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는 똑같을 수 없죠. 반드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디테일한 그 가짜 제품이 수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가짜 제품이 진짜 제품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이 진짜 제품이 가짜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래 뭐 이제 이미테이션 제품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진짜 제품이 조금 덜 팔리고 손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짜 제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진짜가 더 부각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롤렉스 제품의 시계가 있습니다. 되게 비싸요. 고가의 시계인데 이제 그게 너무나도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롤렉스 시계를 너무 차고 싶으니까 이 가짜 이미테이션 제품을 차고 다녔습니다. 너무 진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진짜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진짜 롤렉스 시계가 덜 팔리고 그러지는 않죠. 오히려 가짜로 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니까 진짜로 차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진짜 롤렉스 시계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힘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이 망하게 될 때 종말의 때에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진짜 힘이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그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진짜 질서요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을 움직이는 악한 존재가 지금 이 땅과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그런 이제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지역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거의 도식화가 거의 똑같습니다. 먼저 악한 세력들과 이 혼돈의 세력들은요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라고 불리는 이 신은요 바다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악한 세력 그리고 혼돈의 세력을 찾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붙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신이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바다를 중심으로 창조를 하는데 먼저 바다와 궁창을 나누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나누면서 창조주 신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이 그때 고대 근동 신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창조 신화였습니다. 거의 저희 창세기 1장 창조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바로 리워야단과 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은 이때 당시에 거대한 제국,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제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스리는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을 일컬어서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바로 이 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를 무찌르시고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무엇을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원이라는 내용을 보면 좀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한번 좀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의 포도원이라는 내용은 두 곳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5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사야서 27장 이렇게 두 곳에 포도원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포도원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이 먼저 이사야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여서 그 포도원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서는 그 5장에서 나타난 포도원의 의미는 하나님께 경고와 심판을 받는 포도원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처럼 노래가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좀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서 5장 6절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시와 찔레를 많이 만드셔서 오히려 그들이 경고와 심판 가운데 고통을 겪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드셨던 가시와 찔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다 불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회복의 말씀이죠. 다시 북이스라엘을 원래 그들의 땅으로 되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감동적인 모습, 감사와 감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단순히 우리 땅에 들어와서 폭력과 억압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죠. 그들이 했던 정책 중에서 정말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라. 창씨개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는 절대로 조선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야기를 다 일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땅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본어를 계속하게 하게 된다면
한국 정신,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무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포로 정책이 바로 이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잡아갑니다. 자신들이 힘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정말 그 전쟁에서 포로로 만든 나라들을 모두 다 섞어버려요.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가게 만듭니다. 서로 함께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서로 함께 그들 서로끼리 결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정체성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이때 당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가시와 찔레를 모든 것을 다 불사르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 비록 남유다와 분열 국가는 되었지만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여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겠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완전히 확실하게 해버리겠다라는 완전한 결심과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를 박겠다라는 말씀은 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뒤에 기록된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심지어 분열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가지 지파, 10개의 지파를 떼어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늘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백성으로서 열매를 올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의 모든 DNA를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모든 DNA와 모든 것을 다 바꾸심으로써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DNA를 바꾸시고 항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진리,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어느 곳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어느 곳에도 길을 보이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만드셨죠. 홍해를 열어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우기 때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감히 발을 담그지 못할 때 하나님은 물길을 막으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그 제자들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길이 막혀 답답할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답을 찾지 못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DNA를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길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 부족의 길, 연약함의 길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생명이 될 것이고 길이 될 것이고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붙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은 헛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긍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열매 맺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허락된 그 모든 하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충실히 하나님 아버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에, 우리의 영은 부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도 연약하고 헛된 것이 많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결국에는 주님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주님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우리에게 도움으로, 우리에게 피난처로, 우리에게 요새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살아가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된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비록 짧지만,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우리의 인생을 열매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이요 진리요 참된 길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 계속해서 우리가 153 새 생명 잔치를 준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세 글자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애씀이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11월 첫째 주에 올려드리는 그 생명, 정말 그 큰 잔치가 하루의 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부르심, 하나님 그냥 흘려 듣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